기도하겠습니다. 겨울이지만은 이렇게 단비를 주시고 또 날씨가 사나운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귀한 성도들 이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영의 양식을 듬뿍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읽은 말씀 마이크마다 다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아주 긴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한 것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인데, 대접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황금률이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고 아는 그 구절이 그 전에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게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는데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이건 대접하면은 특별할 때만 대접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대우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우하라, 대하라,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불평과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이 관계가 어긋나게 하고 하는 많은 것들이 바로 이 말씀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희도 남에게 행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한번 실천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이것을 실천한다면 그 직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천된다면 우리가 속한 그 모든 단체, 모든 곳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를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각자가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해놓고 1, 2, 3, 4 한번 써보세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내 생긴 것을 가지고 놀리지 않기. 또 내가 말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차별 대우 받지 않기. 우리 특별히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영어가 서툴러가지고 차별 대우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또는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거. 내가 머리가 좀 나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또 내 피부 색깔이 곱지 않거나 또는 다르다고 해서 놀림당하지 않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바라는 것 있을 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래 놓고 오른쪽에 나는 그럼 그거를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걸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만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도 평화롭고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기쁨이 가득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친 교훈이 야고보서입니다. 5장이 있는데 그 장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는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뭐 등등. 그런데 오늘 2장은 뭐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급을, 다른 사람을 취급하고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황금률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훈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야고보서 2장으로 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 왜에 대한 대답이 유명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영광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차별하지 마라. 바꾸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하는 얘기는 오늘날 예수 믿는 그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나가 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느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예수가 나가서 예수님대로 이제 그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상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행한다고 하면은 그 누구에게 욕을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께 욕을 보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 나.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고로 차별 대우하지 마라 하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차별 대우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어떤 때는 차별 대우를 안 받았는데도 괜히 혼자서 차별 대우 받는 것 같아서 고민하고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이 기자는 차별 대우하지 말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그 예화를. 그 예화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판단하지 말라, 차별 대우하지 말라 해놓고 구체적으로 회당에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당이겠죠. 그래서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이러고 들어오면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좋은 자리 있다고 이 앞으로 착 안내하고 허름하게 하고 아주 누추한 그런 차림으로 들어오면은 거기 앉든지 저 뒤에 가서 쭈그르고 있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고 평등합니다. 교회는 하이라키 이런 어떤 계급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없애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도 허르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차별을 그 벽을 허무셨어요. 아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로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근데 여기 야고보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다르게 취급하고 다르게 대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황금눈과도 관계된 그런 말씀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는 별로 통체도 뭐 좋지 않다고 했어요. 메시아는. 또 아주 초라하고 말도 잘 못하고 또 그런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새도 뭐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정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그 옷, 겉옷까지도 다 뺏기시고 정말 재산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날 오셨다면 과연 교회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여기 4절에 너희끼리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차별 대우를 한다면은 이거는 악한 것이래요. 악한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악한 것이다. 죄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지위나 또 뭐 재산이나 또 학력이나 외모나 뭐 이런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고 어떤 프리컨셉션, 그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여기 그 아마 뭐 안내자라고는 안 했지만 교회 이리 오시오 저리 오시오 하는 건 안내자였겠죠.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저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업신여김당하고 그러는 건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무시당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인정을 받고 존중받고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제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여기 야고보서 그 예 같이 어떤 그 소유의 어떤 많고 적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이나 21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다녔고 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다 해서 차별을 하고 잘못 대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다. 이제 오늘 여기 또 계속해서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 당시에 사실은 크리스찬들을 더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더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의무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대개 한 세 개 계층입니다.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던 사람들,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 특별히 로마 정부에 이제 같이 야합해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 정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초대 크리스천들을 가장 핍박했던 무리가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별히 이제 오늘 예수님의 황금률처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는 먼저 대접을 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특별히 교회 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종적인 문제나 부함이나 가난함 뭐 이런 것으로 차별 대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데 그 당시 영국에서 많은 노예 상인들이 있었고 노예 그 상인을 인정하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다. 어떤 피부 색깔로 인해서 또는 뭐 재물이 있고 없는 것을 뭐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노예로 팔고 사는 것은 잘못이다 해서 아주 젊은 나이부터 그 노예 무역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어요. 1787년에 시작을 했는데 20년 만에 1807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은 불법이다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807년이에요. 그런 영향이 후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그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죠. 그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데 노예제도가 미국에서 성행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이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이제 남북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전쟁 중에 1863년에 이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갑자기 해방을 맞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노예 해방이 오지 않았어요. 흑인들은 계속 가난했고 투표권도 없었고 뭐 등등 그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여러 가지 차별 대우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와가지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그 목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데 왜 우리가 피부 색깔로 인해서 차별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까?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분이 연설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가지고 소위 인권운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의 참 희생과 그의 수고로 인권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 뒤로부터 흑인들이 투표권을 받게 됐고 모든 소수민족들도 이제 똑같이 공평한 투표권 내지는 뭐 직장에서 차별대우 받지 않고 또 등등 이런 인권법이라는 게 미국에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부터 있었던 그 차별 정책이 결국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대로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로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사람들이 사는 그 사회 속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 차별 대우를 없애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야만인이나 다 똑같다. 골로새 교회도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으로 금년도 2015년에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먼저 교회에서부터 실천해 보십시다. 아멘. 누구든지 중부 뉴저지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자녀가 안 됐으면 자녀가 될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제 정말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같이 이뤄봅시다. 아멘.